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랜만이죠? 구약성경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73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찾으셨죠? 네. 그럼 같이 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같이 음악을 한 곡,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조율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힐링이 좀 되셨나요? 네, 조율이라는 노래인데 이번에 이제 새 가수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수영이라는 가수가 이걸 이제 다시 리메이크 한 버전입니다. 음악이 셀틱 음악이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계열의 크리스찬들이 전통 음악을 가지고 경건하게 되게 만든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의 선율에 좀 맞춰서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북유럽의 약간 신비한 그리고 약간 전통 그런 음악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아서 요즘에 이거 들으면서 막 숲속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여기 가사에 보면 그런 되게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한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던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리고만 있는 건 아닌지, 또 지고지순했던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어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제 하늘님이 깨어나서 좀 조율을 해달라는 내용이 이 가사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39편의 이 기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시편 139편은 아주 유명한 또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크게 하나님이 전지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 또는 이미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9월에 약간 시편을 우리가 좀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9월에 다음 세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 어른 예배도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추석도 있고 해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아주 치열한 또 고민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좀 하나님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 달 동안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영화 형제가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타가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조율이 안 된 악기는 악기가 아니라 소음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분명히 같은 악기고 같은 기타인데 조율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걸까? 또 피아노도 마찬가지겠죠. 피아노를 오랫동안 놔두면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악보를 줘도 연주자가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그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안 된 악기의 형태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또 세상도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율이 안 돼 있는 악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냐? 우리에게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데 여러분 악기를 조율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악기를 만든 사람, 또 조율사, 또는 연주자들이 처음에 뭘 하죠? 악기를 튜닝한다고 하죠. 그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는 자기 스스로 조율을 할 수 있나요?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결국 연주자 또는 조율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악기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악기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이죠. 성경은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조율이 되기 시작하고 점점 이 줄을 어떤 줄은 바짝 당겨야 하고요. 어떤 줄은 좀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음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부분은 쪼여야 하고 좀 어떤 부분은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내가 너무 게으르구나. 운동은 내가 요즘 너무 안 하고 있다. 건강관리는 좀 쪼여야 되겠다. 하지만 일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일은 좀 줄여야 되겠다. 또 나 자신을 위한 데는 관심이 많은데 그건 좀 풀고 내 옆에 있는 또 남편, 또 아내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긴장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이 튜닝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요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 그 다음 7절부터 10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시니까 그죠? 라임을 맞춰서. 새 번역은 참 이걸 잘 맞춰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알고 계십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네. 주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길을 갈 때나 살피고 계시니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냥 딱 다 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냥 신적 권위로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생각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 내가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내 행실을 안다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하려는 말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는 내가 하는 행동을 알고 계시고, 하나는 내가 하려는 말을 알고 계신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화 형제가 되게 진실한 고백을 우리에게 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자꾸 왜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막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마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너 나 좋아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랑 있으면 좋았냐? 보고 싶었냐? 왜 이런 질문을 계속 할까요?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마음을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지난 한 2주간 저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이거를 누굴 만나서 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있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저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너무 큰 기대죠. 사실 상대방이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겠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공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100% 공감을 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그걸 100%를 요구하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해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주신 걸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39편이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또는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건 굉장한 표현이죠. 네. 와,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 야, 너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냐? 라고 할 때 그게 마음이 합한 거죠. 전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거, 또 제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가끔 어떤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야, 어떻게 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니? 생각이
같아진 이유는 성령께서 그것을 조율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경험할 때 저도 시편 기자처럼 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할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그냥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기도해 합시다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얘기했을 때 다 같이 동의하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같은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두세 명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진짜로 주님이라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초코파이 광고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기도의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꾸 하나님의 역할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연애가 자꾸 깨지냐면요.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자꾸 신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이걸 말로 해야 알아? 네, 자매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내가 이걸 왜 꼭 말로 해야 아냐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내가 몇 번 말했니? 또 말해줘야 되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대상을 자꾸 하나님에게 요구해야 될 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이제 오랫동안 했던 제가 기독교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에 한 20-30명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 아이당 똑같은 말을 30번씩 해줘야 된대요. 처음에는 자기도 그게 적응이 안 돼서 화가 났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게 2학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1학년 애들은 똑같은 말을 30번씩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당.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최소한 이 아이에게 30번은 이야기를 해줘야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아이를 한번 보세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아이들은 여러분이 한 5번 말하고 10번 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화내시면 안 되고 그건 아이들이 능력이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하면 아이들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그죠? 높이뛰기 3m씩 넘으실 수 있나요? 못 넘는데 자꾸 옆에서 왜 너는 그걸 못 넘냐? 열심히 좀 해라. 너 3m는 커녕 우리 1m도 못 넘는데 그렇게 요구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분노가 쌓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부모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관점에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마다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잘 관찰해보고 저는 그걸 사람을 묵상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사람이 정말 이만큼 할 수 있는지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는지 안 되는데 자꾸 그걸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죠.
저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조율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자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헌신은 너무 감사한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번아웃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영성도 되고 마음도 건강하고 좀 섬겨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준비가 됐는데 약간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힘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지, 사실 힘들 걸 예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 이거 하면 힘들 거야, 얼마만큼의 코스트가 들어갈 거야. 가 계산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헌신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들은 탑을 쌓을 때 얼마의 코스트가 들어갈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오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순수한데 이 계산을 안 해요. 그리고 막 올인을 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 얘기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아시죠? 그 말씀 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누가 탑을 쌓을 때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쌓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냐. 또 누가 우리 10,000명 있고 저기 100,000명 있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이 이거를 싸우면 우리가 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무작정 싸움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막 용기 있게 붙었다가 10,000명의 병사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왕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어디에 드신 거냐면 제자가 될 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제자로서 치러야 될 코스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저는 풍삼초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찾느니가 마지막 그 육과에 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리시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참 좋은데 아직 주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껏 추구하던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맞다고, 너무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빨리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들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걸 내가 할 말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복잡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표현할 수 없고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외로움인지 아니면 서운함인지 또는 미움인지 안타까움인지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맹신하는 건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5절 6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뒤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두루. 왜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아이들 잘 때 혹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의 마음에 또는 가슴에 이렇게 아이들의 손을 얹고 또는 아이들 안아주면서 아이들이 잘 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안식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재울 때 꼭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잠을 오늘 밤에 우리 아이가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설교 시간에 적용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거는 잠잘 때 진짜 잠을 자야 될 때 여러분 잘 잘 수 있는 게 축복인 거 아시죠? 네. 밤에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또 우리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그 아이들이 평안하게 골아 떨어질 때 그 안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런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아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다면 다 살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마치 CCTV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마치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감독하는 경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편하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게 나에게는 뭔가 자꾸 숨겨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기는 일을 하면요 말씀 묵상 하실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될걸요. 그러면 요나처럼 계속 피해 다닙니다. 요나가 폭풍 우치는 배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잠이 올까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 다녀요. 그러면 교회 식구들로부터도 도망 다녀요. 성경으로부터만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하고 교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잠수를 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자기만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 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망 다니면 끝이 없어요. 좀 도망 다닐 수도 없지만 그 얘기를 사실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다시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되나요? (8절과 9절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네, 계신다. 어디에나 하나님,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거기에 계시고, 네, 스올은 땅속 깊은 곳까지 내가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내가 동쪽 끝으로 날아가도 서쪽 끝으로 날아가도 주님은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보니까 저 하늘 위까지 내가 숨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 속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동쪽 끝에 서쪽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 거기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한자로 무소부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근동이나 우리 그리스 신화나 그 고대 신관들을 보면요, 신은 전지전능하죠. 그리고 어디에나 갈 수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과 그 신들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 개념이 없어요. 왜요?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나 갈 수는 있는데 한 번에 한 곳에밖에 못 가죠. 근데 우리는 신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을 때는 생각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신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랑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 하신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신적 개념이 이 고대부터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대 근동의 뭐 창조설화나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비슷하지만 성경과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약간의 한계점이 보여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우리는 반대잖아요. 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그러니까 창조를 만들 때도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땅의 신과 뭐 물의 신이 성관계를 맺어서 뭐 세상이 창조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하지만 창세기는 어때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해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왜 그러면 고대 근동과 이제 성경에 있는 게 약간 유사한 것도 있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할 때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같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이해를 하지. 그 언어로 전달할 때는 그 민족의 어떤 문화가 반영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과 유사점이 있는 거지 똑같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안티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를 많이 공격하거든요. 뭐 기독교나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유사하지만 반드시 차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요. 어때요? 이게 어떻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까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나 어떡하지? 나 혼자 죄 짓지 못하겠네? 여러분이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혼자 있을 때에도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도 군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미국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저를 진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동쪽 끝에 가든 서쪽 바다 끝에 가든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상 이제 동쪽은 육지고 이제 서쪽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끝이 없죠. 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끝이 있는데, 그렇죠. 북극 남극이 있잖아요. 근데 동쪽과 서쪽은 계속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10절에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신다와 붙들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 계시냐면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가이드만 하면 안 되죠. 어떨 때는 붙들어 주셔야 돼요. 위험한 곳으로 만약에 절벽 같은 데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조율이죠. 그래서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글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네, 누구나 읽어도 똑같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걸 쓸 때는 사실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훨씬 더 주관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경 없이 할 때가 좋았다. 너무 얼마나 편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 하나님 따라가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거기 주님이 계세요. 네, 영호 형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할 때 거기 주님이 계시죠. 네. 은경자매가 아이들과 있을 때 거기 주님이 계시고요. 집에 가면 거기도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뭘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막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율을 받고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줄이 막 풀려 있어서 막 소리가 안 나요. 때로는 줄이 끊어지기도 해요. 그럼 새 줄로 갈아야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조율되는 시간이에요.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닦아주시고 먼지가 묻었으면 닦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줄이 끊어졌으면 줄을 갈아주시고 다시 튜닝을 좀 쪼일 땐 쪼이고 풀 땐 풀고 그러면서 조율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이고 우리가 기도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에 들었던 찬양이래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제 하늘님 좀 깨어나셔서 조율을 좀 해주세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인생에 지금 쉬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제가 일해야 될 때입니까? 성령님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신다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짐을 여러분 떠안을 필요 없고요. 또 다 나 몰라라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한 영혼 또는 한 사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을 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딱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너무 많은 짐을 맡겨주지 마세요. 저도 주님에게 조율을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내밀었을 때 반응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요.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움직이면 저를 통해서라도 하시겠죠.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악기로 사용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마 악기의 가장 큰 그 영광은 정말 최고의 연주자가 자기를 다루어주고 그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걸까로 생각합니다. 악기가 없이 연주자가 있을 수 없고요. 연주자 없이 악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렇게 코드가 딱 맞는 연주자와 악기가 만나는 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성향의 사람들을 다 감당해낼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서로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음이 너무 높으면 좀 낮춰주고, 또 너무 낮으면 좀 올려주고, 여러분 합창을 할 때 소리가 화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조율이 필요하죠. 지휘자에 의해서 공동체가 조율을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잘 조율된 음악은 우리를 힐링시켜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각자가 조율되고 이 악기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주할 때 이 세상에 힐링을 주고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그런 열매를 같이 한번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오늘 여기도 다 아시죠, 그죠? 또 지금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지, 또는 굉장히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푸른 숲속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가물어서 굉장히 메말라져 있는지, 메마른 땅엔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푸른 숲에는 하나님께 밝은 햇살을 비춰주시고 또 맑은 물이 흐르게 해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조율하심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